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3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북왕국 아수르 큰 군대가 유다를 침략을 해서 유다의 46개 성읍들을 다 점령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항복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보내줍니다. 그것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주인으로 오신, 나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나 지금 히스기야 왕이 당면했던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여전히 주인으로 계시는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을,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지체죠. 그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읽어야 되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으로 오늘의 삶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대군이 성읍을 싸고 있는 것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오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나를 멸망케 하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 구분을 하셔야 되고, 육신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생각은 믿고 따라가야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하나님에게로 나가도록 그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조금 더 읽어보면요.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있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한다고 하죠. 예,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리서 소리 외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디까지 불러내셨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도록 불러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류증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혈류증 여인은 그 몸의 증세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는 몸도 지쳤고 몸도 많이 허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나타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마음에,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살아서 내 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내가 낫겠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소리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의 마음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너무 비참하게 마지막을 살아야 되는가 보다. 등등 이러한 낙심되는 소리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소리가 자기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에게서는 자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을 따라서 그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이 그 여인에게는 아주 힘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데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그 거리까지 가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주어서 그 믿음에서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주님에게로 가면은 낫는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불러내심의 소리, 믿음의 생각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면은 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 능력이 너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의 속에서 살아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갔고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까지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온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셨던 그것을 그 여인에게 주셨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원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에게로 가까이 오도록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와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히스기야를 그 절망 가운데서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오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는 계속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특별히 기도하죠. 예, 기도해야죠.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더욱더욱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거 구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소리만 지르죠?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앞에까지 또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심에서 빠져나가서 완전히 내 앞에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도록 그까지 거리를 좁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대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까지, 그것이 선명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까지 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기도는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너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의 수준이 뭐예요? 내 중심만 생각하고 나의 주인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아버지가 나를 섬기기 위하여 계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것이지 아버지가 나의 뜻을 도와주어서 성취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잘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부족한 기도예요, 그것이. 그렇게 기도 자꾸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을 만나면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쪽으로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35절에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은 치료받기를 다 원합니다. 마땅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마땅합니다. 예, 기도해야죠. 그 기도를 하면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누구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도록 내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언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자꾸 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모르면은, 어린아이 기도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좋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아버지의 생각에 맞도록 바꿔주세요. 그것이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에요. 응답이 두 가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답해 주시는 것이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어서 내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이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너무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님에게 불평한다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에서도 자유함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 안에 합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줄 아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를 높이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합류하여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높이며 증거하면서 사는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